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드림 찬양도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인터브랜드가 100대 브랜드 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1위는 여전히 애플이 1위가 되었고요. 3년 연속 1위입니다. 애플이.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마존, 구글이 뒤를 잇게 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5년 연속 5위 해당되고, 현대차는 30위, 기아는 86위, LG전자가 97위, 한국 기업이 4개 기업이 100대 브랜드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봅니다. 기업의 브랜드가 왜 이처럼 중요할까?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팔리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을 팔지만 소비자는 브랜드를 산다. 그래서 기업의 브랜드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이름도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 감정, 기대를 의미한다고 봐요. 이 기준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이 쌓아온 경험, 평판, 태도, 성과가 압축된 인지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걸 떠오릅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말만 많아. 이런 이미지는 그 사람이 보여준 이름의 브랜드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이름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들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그 평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의 브랜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중 최고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개인을 넘어 민족의 이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예언자의 조상이다, 자료를 잠깐 보여주면, 유대교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슬람교에서도 예언자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새 종교를 잇는 공통 브랜드가 된 것이죠. 이건 인류 역사상 유일한 경우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어떤 특정 종교의 브랜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었어요.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 이슬람인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직 유일한 사람이라고 봐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이 어떤 민족의 프라이드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내가 보면 성경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축복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는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축복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약속들을 함께 받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호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이어가는 후손의 멤버십에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저는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대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대하라. 존경하는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콜링하는 장면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시죠. 첫째가 뭐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2026년 시점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그래요. 큰 민족을 이룬 거죠.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창대케 됐습니까? 특별히 미국인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미국인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을 넣기를 좋아해요. 에브라함 링컨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창대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시점으로 바라보면 모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창대케 되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집을 떠난 거죠. 먼저는 땅에 대한 기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또한 자손에 대한 기대가 그에게 있었어요. 지금 내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라고 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믿음을 명제화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식이 속을 썩이면 우리 자식은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도 유효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믿음이 흔들리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포기는 긴장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 보세요. 기대하며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관용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관용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이에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너그러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이 누구 때문에 복 받았다고요?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마당에 복이 뚝 떨어졌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더라 하신 거예요. 복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보디발은 요셉 때문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은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저를 늘 가까이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주 커피도 볶아주시고, 이분이 그 은사가 있어서 또 자주 가끔 식사도 하시는 분이고, 좀 돈이 생기면 돈도 붙여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서요. 근데 지난주 지방의 모 장로님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한 2천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그런 전화를 저에게 하셨어요. 먼뜻 그 목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소개했고, 그 목사님은 아주 귀한 은혜를,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목사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커피를 하나름 볶아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때문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분에게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 통로가 단지 제가 된 것뿐입니다. 제가 그분을 생각한 그 생각이 그분에게 복이 된 거죠. 이처럼 복은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늘 그분과 좋은 관계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축복권을 주셨음을 저는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안수할 때마다,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의 축복권을 소위 축도라고 합니다. 안수받은 목사만 축도를 할 수 있죠. 목사가 두 손을 들어 강단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합니다.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단지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이처럼 복은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축복은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관용이라는 겁니다. 배려하는 마음, 그게 관용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저는 여기 한 구절을 더 넣고 싶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느니라. 관용이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지역을 양보합니다. 그 당시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땅은 무엇보다도 생존이 걸린 문제였지만 그는 조카 롯에게 넉넉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조카지만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다고 고집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관용의 사람으로 소유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용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던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하셔야 돼요. 관용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이의 타산보다, 옳고 그름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지방회장과 교역자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가까이 접했는데 그중에 지방에 한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언제나 모이면 그건 틀렸어, 그건 옳았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제가 좀 너무나도 거북한 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이의 타산보다, 옳고 그름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라는 곳에 오게 돼요.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천막을 치는 직업을 하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왔던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해당해서 설교를 하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게 됩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지 예수님의 세례를,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쫑꼬주지 않고 조용히 자기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도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아볼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에 탁
탁월한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탁월한 리더로 쓰임받은 거죠. 어떤 이의 타산보다, 옳고 그름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모든 복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마지막 셋째, 아브라함의 자손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축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하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권을 얻은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아까 읽었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놀라운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어리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도 복덩어리입니다. 왜요?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로 인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십시오. 그 복을 우리가 받았고 함부로 남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할 일이고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항상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목회지에서 처음 안수를 받고 참 철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저희 목회 어려움을 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인이 한 30명도 안 됐는데 또 그중에 어렵게 하는 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된 말을 만들어내고 참 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나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제 목회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철없는 목사가 그냥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의 가정에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내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믿지는 않지만 이게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철없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저는 물론 저에게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일까요? 그대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의 한밭 제일장로교회 이형환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 동안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한번 소개할게요. 자신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늘 이런 권면을 했대요. 이 목사, 누군가 자네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면 그냥 밟혀주게나. 내가 밟혀서 그 사람이 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 설령 그 사람이 자기를 밟거든, 자네를 밟거든 비록 힘들어도 이 목사는 절대 나 살자고 다시 그 사람을 밟는 일이랑 하지 말게. 이분은 이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실천했다고 해요. 그 후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계속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 진심으로 그 사람이 가엾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더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둔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결과를 보니 저주하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고 자기는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끝까지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새롬교회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려고 아침에 머리도 감고 왔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제가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새롬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새롬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새롬교회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새롬교회 성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잡은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을 꼭 축복해 주세요. 한번 1분 동안만 눈을 감고 옆에 계신 분을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잡은 이분을 꼭 축복해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세요.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분을 꼭 축복해 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새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네가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게. 그 말씀을 믿고 축복했습니다. 내가 손잡은 이분 하나님 꼭 축복해 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과 이 땅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유해진 겁니다. 이제 기대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가정에서는 자녀를, 부부는 서로 부부끼리,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